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지만 헛된 생각인 망상이 가려져 있어 그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엄경이라는 경전은 바로 이 미로 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가리키며 우리가 왜 가짜 겉모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면의 집착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능엄경을 핵심 주제로 삼아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망상을 깨고 참된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교 경전 하나를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각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여러분께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능엄경의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여정에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과 성불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경전, 심지어 모든 수행자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먼저 다져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자신을 알아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 중생을 돕겠다는 사명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아마 많은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대오각성 같은 단어를 들으면 깨달음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엄청난 이치를 알게 되거나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 신비한 체험 혹은 특별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요.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진실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한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 몸, 내 이름, 내 사회적 신분이 바로 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회사의 직원이야. 나는 누구의 부모야.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같은 역할들이 곧 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그저 표면에 쓴 가면일 뿐이죠. 이 가면들은 사회가 부여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진짜라고 착각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는 이 가면들 아래 숨겨져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참된 마음, 즉 본성입니다. 왜 우리는 이 가면들을 찢어버려야 할까요? 그래야만 생명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짜 신분이나 지위, 생각에 집착할 때 우리는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모든 미혹과 장애물들을 싹 청소해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앓을 넘어선 철저한 해방입니다. 능엄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수행자가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경전으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경전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능엄경은 단순한 책이라기보다는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깨달음은 신비하고 기묘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나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 인식이 생기면 내가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뚜렷해집니다. 성불이 최종 목표라면 깨달음은 그곳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엄경이 귀한 이유입니다. 깨달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길까지 제시해 주니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사실 짙은 안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이 안개가 바로 윤회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허망한 것을 진실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돈이나 지위가 나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 점을 깨우쳐주기 위해 능엄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경전에서 아주 유명한 칠처징심, 일곱 곳에서 마음을 묻다라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네가 말하는 그 망상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아라고 하십니다. 아난은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제 마음이야 몸 안에 있죠.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나 의식은 몸 어딘가에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단번에 부정하십니다.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왜 눈이 밖을 보듯이 몸 안의 장기들은 보지 못하느냐? 아나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 밖에 있다, 감각기관에 숨어 있다 등 여러 대답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논리적으로 그 대답들을 하나하나 다 뒤지고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은 아난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난이 마음이라고 믿었던 그 망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착각이며 사막의 신기루처럼 겉보기엔 진짜 같아도 실체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난은 망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처님, 망심이 없다면 저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이때부터 부처님은 아난이 진심, 즉 진짜 마음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단한 동작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또 아난의 왼쪽, 오른쪽으로 빛을 비추며 고개를 돌리게 한 뒤 물으십니다. 너의 머리는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그 놈은 움직였느냐? 아난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칩니다. 몸이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림, 즉 각성은 항상 존재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몸이 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망상처럼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개 속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능엄경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에 진짜로 닿을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이죠. 사실 능엄경은 아주 특수한 경전입니다. 문장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복잡해서 많은 독자가 읽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번역 과정에 있습니다. 당나라 때 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팀에 방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재상이었는데 정치가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뛰어난 문학가였습니다. 그래서 방융이 능엄경의 번역문을 다듬을 때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경전의 문장은 고전시처럼 우아하고 운치가 넘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우아함이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애둘러 표현하다 보니 뜻이 깊고 함축적이어서 듣기엔 좋은데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2500년 전 고대 인도의 배경과 논리체계를 담고 있다 보니 현대인에게는 낯선 비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과 망심을 설명하는 비유들이 고대 인도인들에게는 찰떡 같았지만 현대의 우리에게는 좀 낡았거나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칠처징심의 논리 전개도 현대 독자들에게는 좀 꼬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건 티베트어 버전의 능엄경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는 겁니다. 티베트어 버전은 한문본보다 훨씬 직설적입니다. 번역 스타일의 차이인데 티베트어파는 문학적 멋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티베트어판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문본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라서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면 티베트어판은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의 복잡함이 단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엄경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지혜가 담긴 수행 지침서이자 중국 고전 문학의 정수이기도 하니까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인내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그 속에 숨겨진 무궁무진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의 일부가 되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경전의 앞부분인 1권에서 3권까지가 깨달음의 방법과 과정을 다룬 핵심이라면 뒷부분인 4권부터 10권까지도 지혜와 영감이 가득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훨씬 다양해집니다. 세상의 기원, 중생의 특성, 수행 중에 겪게 될 문제들과 해결책 등 수행자를 위한 종합 가이드가 펼쳐집니다. 먼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세상과 중생이 어떻게 진심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용이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외부 세계는 사실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깥 세상의 현상은 허망한 것이니 본질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계의 6가지 존재 상태가 왜 생겨나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각 상태는 저마다 다른 집착과 습관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걸 읽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어떤 행동과 생각이 나를 고통스러운 윤회에 빠뜨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진심에 대한 설명이 더 이어집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진심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머리로 따져서 아는 게 아니라 수행과 체험을 통해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이죠. 수행의 기초로서 지켜야 할 4가지 맑은 계율, 사종청정명예도 제시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헤어 수행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이 늘 순탄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수행 중에 만날 수 있는 50가지의 마귀, 즉 50변 마장, 음마에 대해 아주 특별히 경고하십니다. 수행하다 보면 신통력을 탐내거나 어떤 경지에 집착하거나 자기 망상에 빠져서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설령 수행 중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5원통입니다. 25명의 성자가 등장해서 자신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소리를 통해 깨달은 관세음 보살님의 이근 원통 법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한 부분은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행 중에 느끼는 혼란, 두려움, 교만함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니까요. 능엄경의 후반부는 마치 수행자를 위한 아주 상세한 실전 매뉴얼 같습니다. 철학적인 이해부터 구체적인 실천법, 문제 해결책까지 다 들어있죠. 앞부분 3권이 진심을 찾는 열쇠라면 뒷부분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전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보물 중에 보물로 불립니다. 내용도 훌륭하지만 이 경전이 가진 특별한 지위와 비장한 전승 과정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에 따르면 말법 시대에 불교 경전들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희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건은 희귀할수록 귀하다는 말처럼 능엄경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찬란한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경전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죠. 이 경전이 중국으로 전해진 과정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남북조 시대 천태종의 지자대사는 인도에 이런 경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죠. 지자대사는 이 경전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배경대라는 단을 쌓고 매일 서쪽 인도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발 이 경전이 중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자대사는 끝내 능엄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간절함은 후대에 큰 울림을 남겼죠. 능엄경이 진짜로 중국에 들어온 것은 지자대사가 돌아가시고 100년 가까이 지난 당나라 때였습니다. 인도의 고승 발람 일제가 엄청난 용기를 내어 가져왔는데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능엄경을 국보로 지정해서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발람일제는 경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기막힌 방법을 씁니다. 아주 얇은 천에 경전을 아주 작게 써서 자신의 팔뚝살을 째고 그 안에 경전을 넣어 꿰맨 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경전의 운반책으로 삼은 거죠. 중국에 도착해서 다시 살을 째고 피 묻은 경전을 꺼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극단적인 방법은 불법에 대한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이 경전이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지녔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에 들어온 능엄경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한전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이 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문학성이 더해져 이해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 아름답고 깊은 내용은 수많은 수행자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지자대사의 18년 기도부터 발람일제 스님의 목숨 건 모험까지 능엄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앙과 끈기, 희생이 담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 책을 손에 쥘 수 있는 건 불법을 전하기 위해 피땀 흘린 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혜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 초심자든 수행을 좀 하신 분이든 이 경전은 큰 깨달음과 성장을 줄 것입니다. 만약 능엄경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내용이 어렵긴 해도 문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철학적이면서도 예술적입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힘이 생기는 문자의 가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양이 너무 많다면 1권부터 3권까지만이라도 먼저 파고드세요. 깨달음의 방법과 과정이 담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공부해도 깨달음이 뭔지, 어떻게 진심에 다가가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논리가 명확해서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셋째, 현대어 해설서를 꼭 같이 보십시오. 고전적인 문체와 비유는 혼자서 뚫기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해설서나 유명 스님들의 강의 영상을 참고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넷째,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능엄경은 한 번 읽고 다 알았다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묵혀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검증해봐야 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한순간에 땡 하고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천천히 읽고 천천히 음미하세요. 그러다 보면 능엄경의 지혜가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마음가짐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읽다 보면 능엄경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능엄경은 지혜와 힘이 넘치는 경전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완벽하게 결합해 수행자에게 길을 보여주고 우리 생경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깊은 인생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미망과 집착에서 건져내어 자유와 편안함으로 이끌어주니까요. 이 경전의 핵심은 결국 망상을 깨고 진심을 찾는 것입니다. 망상이 뭡니까? 돈, 명예, 겉모습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짜 마음들입니다. 진심은 그 안개 뒤에 숨어있는 늘 한결같은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능엄경은 망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목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7처징심, 10번 현견, 25원통 같은 구체적인 내비게이션까지 제공하죠. 그래서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분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능엄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이 공포를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었듯 망상을 하나씩 깰 때마다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아름다운 문장, 깊은 사상, 드라마틱한 역사까지 능엄경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싶은 분들에게 능엄경은 진짜 너는 멀리 있지 않아. 가면만 벗으면 자유롭고 맑은 네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요약하자면 능엄경은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망심에서 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밝은 등불입니다. 모든 답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여정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불법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배운 지혜를 삶 속에 녹여낼 때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